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조금도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말씀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은 무엇과 일맥상통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벗어난 성령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께서 감동 주심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님의 마음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 항상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결코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우리 소리 내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생명의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 영혼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약속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고 그럼 좀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면 적어요. 따로 적어서 암송도 하시고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또 암송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희교회는 성경 통독을 잘하는 교회라고 강원도까지 소문이 났어요. 믿어주시면 아멘.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셨으면. 성경 우리가 한 장씩 보는데 한 4년쯤 지나니까 한번 읽더라고요. 4년쯤? 4년 안 걸 수도 있어요. 중간에 무슨 특별 기도회가 있어서 다른 것을 해서 그런데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한 장씩 읽도 되고 세 장씩 읽도 되고 5장씩 읽도 되고 그래서 3장씩 읽으면 좀 몇 장 더 읽어야지 한 1년 1개월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말씀 붙들고 사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주신 줄 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은혜 주셔요. 하나님 속삭이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 들고 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명령하신 대로. 참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성도는 명령하신 대로. 이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성도는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가 왜 틀어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대로 행하시는데 사람은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어진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요, 명령하신 대로 돌아와서 그대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도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 주셔서 이제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을 치게 하십니다. 어떻게 치라합니까?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대승을 거두죠. 그런데 불순종합니다. 사려오른 양과 소는 그냥 가져와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요, 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싸한 말 같아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뭔지 아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믿음의 길을 간다 하면서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엄마에게 거짓말 치는 자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하면서 엄마 뒤에 가서 엄마 말씀 안 듣고 그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엄마 참 속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혹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을 안 한 것, 어긴 것, 거역한 것, 또 불순종의 영역 같은 게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순종을 유보하는 거예요. 하긴 할 거야. 순종하긴 할 거야.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할 수도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가야지. 나가긴 나갈 거야. 언제요? 기다려봐. 그러다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전도요, 정말 중요한 일이 전도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해야죠.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내가 결단해야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끊을 거 끊어야지. 그런데 안 끊는 거예요. 곧 마셔야지, 곧만 마셔야지. 계속 마시고 있어요. 언제 갈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다 정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사라가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신 거 아닙니까? 기쁨을 주신 거죠. 그렇다는 소식이 막 사방에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참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잘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기쁨의 통로가 된 거예요. 사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함께 웃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직장에 나가십니까? 직장에 가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는 나가면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길 원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은혜 붙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붙들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그렇게 행복해. 나물 파는데. 그리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재밌냐고.
그랬더니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성경 암송 한 구절 한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꾸 나이가 들수록 암송이 안 되는 거예요. 숟가락 밥 먹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암송이잖아요. 그런데 6개월 만에 한 구절 암송한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나 기쁜지 하루 종일 기쁜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거 사연을 물어보니까 교회 가서 말씀 듣는데 말씀을 다 한 가지 와닿아갖고 그걸 암송하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에서 늘 암송하는데 안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한 6개월쯤 암송하는 게 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정말 그 말씀 암송하고 중얼중얼 하는데 뭔지 모르죠.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뭐가 좋으냐고 물은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 나중에 얘기했죠. 성경 암송을 해서 너무 좋다고. 그 얘기 듣고서 그 교회가 어디냐고 자기도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붙들 때, 은혜를 붙들 때 전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울상하는 사람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그렇죠? 늘 근심 붙들고 사는 사람 그런 성도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우리가 은혜 붙들고 살 때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은혜가 참 많아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좋은 것도 섞여 있고 안 좋은 것도 섞여 있고. 그런데 좋은 게 많을까요? 안 좋은 게 많을까요? 좋은 게 훨씬 많아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결리고 아주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힘도 없고 그러지만 좋은 게 훨씬 많아요. 좋은 거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여러 환경 속에서 은혜만 붙들고 감사만 붙들고 기쁨만 붙들고 살아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나서 좀 자라는데 이스마엘이 나이가 몇 살 정도 차이 날까요? 적어도 13살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것을 사라가 보았어요. 한두 번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부하가 침을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람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람,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으라고. 안 그러면 난 당신을 못 산다고. 내가 애들 이삭 데리고 내가 차라리 나가면 나갔지 같이 못 산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브람이 얼마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지요. 그걸 누가 알았었어요? 하나님이 알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너 잘한다. 계속 염려 근심 걱정하라. 이런 말씀 주셨을까요? 어떤 말씀 주셨을까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근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근심하기를 원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죠. 그렇죠? 내 목숨도 주님께 맡겨드리는데 근심까지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를 탔으면 버스에 자리에다 무거운 짐 내려놓으면 되지. 버스까지 탔는데 미안하다고 짐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 나를 맡겼으면 근심도 다 맡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붙들고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이것도 근심되고 저것도 근심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으십니다. 다 감당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 갔으면 그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주시는 쉼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근심까지 다 맡기고 내보내는데 사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가죽 부대에다 물을 하나 가득 실어서 부엘세베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물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 아이가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그 덤불나무 그늘에 아이를 갖다 누워놓고서 이 하갈이 가서 큰 불에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럽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눈을 열어주셔서 우물이 있는 거를, 물이 있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자,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눈을?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오늘 366장 찬송했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우물은 거기 있었어요. 우물은 거기 있었는데 백날 봐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산삼은 그 자리에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홍천 어느 산에 갔을 때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거기 아직 한 몇 분이 남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분명히 있다고. 근데 왜 나는 안 볼까?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게 살더라도. 근데 나는 그런 걸 몰라요. 눈을 안 열어주셔서 그런 걸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신 눈이 있습니다. 성도의 아픔을 보게 하셨고 진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은혜지요. 혹시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게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려서 천국을 봐야 되고, 영의 눈을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봐야 되고, 영의 눈을 열려서 생명길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갈 바를 모르는 성도가 계시다면 눈을 열어주심을 구하고 열으신 눈을 활짝 열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전합니다. 부엘사바에서 이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람을 찾아옵니다. 아브람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왜 평화조약을 맺는 줄 아십니까? 이 아비멜렉 보니까 아브람이 뭘 해도 뭐 잘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깨달은 거예요. 이야, 아브람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더 크게 잘 되기 전에 가서 평화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걸 아비멜렉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비멜렉은요, 아브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브람이 잘 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사람들 초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축복하시는구나.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복된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브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잘 되는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불을 썼더니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할 때에 불신자들도 나도 그럼 하나님 믿어볼까?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이런 마음에 도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간증하며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서도 내 마음에 담아주신 레마의 말씀 꼭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길 원합니다.
사라처럼 기쁨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오니 이 새벽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날이 다하기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투병중의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 병도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랜 질병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뿌리가 뽑히게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함을 도와주시고 인간에도 역사 이루어 주시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성령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함께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 예배 반자를 세워주시 원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어서속히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요 반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히 부르서 기도합니다. 하갈처럼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